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생명 구원, 몸의 구원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생명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혼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몸이 없었죠. 하나님도 몸이 없었듯이 우리도 몸이 없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관상용이나 한 번에 데리고 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다면 대단한 거죠.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면적인 거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한지 사실 다 가짜들을 우린 모르잖아요. 속에 거짓말 치는 것들.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시는데 하나님 보기에 거룩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 이런 분들을 만드시기 위한 목적으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너무너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시간들을 투자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게 수만 년 또는 수억 년이 걸린 수도 있거든요. 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금방 읽었듯이 사랑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뜻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품었죠.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려고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사랑 때문에 아들을 주십니다.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의 제물이 되신다. 네. 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몸을 입고 나의 제물이 되신다.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는 거, 죽어주는 거, 이게 뭐다? 사랑 때문에 그랬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자기 몸에 아까 제물로 짊어지고 죄값으로 여러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확증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른 제물이 되어주는 것도 뭐다?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랬다. 사랑 때문에. 에베소서 1장 아니죠? 오케이. 2번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제물로 죽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아들을 주면서 하는 사랑은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계시록 1장 5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속량 제물이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제물이 되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속량 제물은 십자가에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때문에 그렇다?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 죽어주는 것도 뭐다? 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이 죄는 뭐예요? 내면적인 우리의 혼의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로까지 내려가죠. 내려가서 그 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져서 우리의 혼의 죄도 다 속량합니다. 그 과정을 다 이제 마친 다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죄에서 구원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 에베소 1장 7절 안 읽었죠? 네,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죠. 근데 그가 누구냐? 그의 피인데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한 번 했는데 죄 사함도 이제 한 4번 설교할 건데요. 회개도 4번 했거든요. 죄 사함도 4번 정도 할 건데, 여러분 죄 사함도 완전한 비밀이 있어요. 이게 비밀이 여러분 안 밝혀졌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인들은 대충 알겠지만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밝힐 거거든요. 회개도 이렇게까지 안 밝혀져 있었거든요. 제가 4가지를 다 밝혀냈어요. 그리고 이제 죄사함도 밝힐 텐데, 여러분 죄사함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는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정죄를 받거나 죄인이 돼서 다시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는 죄사함 받았다, 이번 주도 죄인 되고 그런 것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죄사함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을, 그건 뭐라겠죠? 죄를 사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느니라, 과거 완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아들을,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자,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어
아들로 세우신다. 자, 이제 세 번째, 아들을 주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또 뭐냐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 안에서 이제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을 얻어 우리를 아들로 세워줍니다. 뭐 때문에? 네,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인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죠.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홀로 스스로 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홀로 스스로 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이 독생자가 누구냐?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에서 오신 거예요. 즉 아버지의 품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삼일체 몸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아멘,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그를 완성, 만왕의 만주로 영광 받으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본체의 몸을 입고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더 똑같은 한 분이지만 누가 더 많은 일을 하겠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십자가대로 죽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부터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생명권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는 계속 일하신다고요. 계속 우리를 품고 살아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산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누가 있다? 바로 삼일체 예수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주려고,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벗으면 뭐가 나와요? 그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싹이죠. 생명 싹에. 예레미야서 보면 이 생명 싹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설교할 건데요. 생명 싹에로 예수님을 오신 거예요. 그 싹에를 벗기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 싹에를 벗겨버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혼으로 창조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순간에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안 보면 잊혀지고 보면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을 가진 사랑이에요. 목적을 가진 사랑. 언제까지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해. 그러니까 영원히 오랫동안 끝까지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신다고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잖아요. 이건 생명 차원이에요. 그리고 거처라는 우리의 현 주소죠. 우리 현 주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아들로 이동되었고 이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완전한 생명, 완전한 아들이 되기 위한 그 다음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진짜 아들의 격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단 1년이라도 쉬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은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우리를 건사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동거동락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는 몇 년 같이 사는 것도 힘들어하고 부부생활도 몇 년 사는 것도 몇십 년 사는 것도 힘들어서 이혼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수억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가고 있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다른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랑의 실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더 생명으로 성장하는 좋은 아들들이 되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이죠.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내가, 따라합니다. 우리가, 내가, 그러하도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일컬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마귀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이웃들도, 가족들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보라, 좀 보라 이거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했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렇게 일컫냔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것 좀 봐봐라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내게 베푸사, 그 어떤 사랑을 내게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 아들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리고 인식해라. 네가 바로 그 아들이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리고 살아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또다시 와서 이 흠이 많은 세상에 오셔서 전혀 하나님 대접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또 와가지고 계속해서 너를 사랑해 주는 것 때문에 네가 아들이 되었다. 네가 그 아들이다. 보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존귀한 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을 정말 성부와 성자,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그 약속대로 오신 아들 그리스도를 저들이 믿고 안다면 우리들의 신분을 안다는 거지. 우리들의 정체를 안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이 모르지. 그것은 다름이 아니야. 저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정체를 모르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서로 알죠? 아버지를 알죠? 그리스도를 알죠? 약속을 믿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우리는 인정한다 이거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로 갑니다. 2장 4절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다? 큰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죠.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엄청나게 큰 사랑이다. 큰 사랑. 자, 큰 사랑을 기억하세요.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무엇으로 우리를 살렸다고요? 뭘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우린 죄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이었잖아요, 우리 혼이. 근데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살려냈죠? 뭘로 살렸다고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물론 생명을 주어서 살린 거죠. 근데 그 동력이 뭐다? 사랑이었다. 생명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두는 씨, 생명이죠. 생명 주시는 그 한마디로 그 근원이 뭐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서비스로 주는 게 아니라, 옵션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결국은 뭐다?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이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포지션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우리가 한마디로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거기에 좌정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더 뭐가 있어요? 우리 또한 그 예루살렘 왕권의 행정이 집행되는 도성에 들어갔고요. 그 도성이 섬기는 예루살렘 성성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아멘입니까? 뭐 때문에?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왔고, 이 안에서 아들로 거듭났고, 이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왕권이 집행되는 예루살렘 성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모든 행정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뭐다?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의 왕권, 통치, 그리스도의 몸,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큰 사랑 때문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1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제물이 되어주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죄에서 구원해버리시고,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아들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아들을 주어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내게 부어주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줘요. 사랑을 또 해. 하나님 나를 또 사랑해. 뭐냐? 3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사랑 때문에 아들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신다. 네,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계속 자라나게 하셔. 이것도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는 참된 것을 하라고 그러죠. 참된 것을 해라.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참된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여러분 생명 구원받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참된 것을 해라 하여,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러죠.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의 몸, 그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참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야. 참된 일을 해야 된다. 그는 누구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그 신장, 부활의 신장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 방법은 뭐다? 참된 것을 해야 된다. 믿습니다고 앉아만 있으면 안 되고 참된 일을 해야 된다.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럼 우리가 참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이 모든 것이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온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또 감동하고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 안에서만이 내가 참된 일을 할 수 있고
그만큼 내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우리가 자라나는데 그 이제 현상을 말해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라나는가? 16절은 봤더니 뭐냐? 모든 지체들이 서로 다 천마디인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천마디를 통해서 내려오시는 이 생명의 말씀과 통치의 말씀을 따라 전부 다 뭐다? 다 하나가 된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합돼가지고 뭐해라? 뭐해가지고 분량대로 각 지체 분량대로 뭐해라? 역사해라. 사역을 해라 이거예요. 역사. 일을 해라. 일. 어떤 일을 하라? 어떤 일을 하라고 아까 알려주셨잖아요. 어떤 일을 하라고요? 참된 일을 해야 된다. 참된 일. 참된 일을 해야 된다. 전부 다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있으면 다 감아야 되고 눈을 뜨고 있으면 다 떠야 되고 다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참된 일을 해라. 하나가 된 게 아니야. 하나가 된 것이 참된 일이 아니야. 하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참된 일을 해라.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자라난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게 목적이다. 무슨 목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목적. 나를 사랑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참된 일은 무엇일까? 참된 일은 무엇이죠? 본문에는 없어요. 그 위에 있어요. 11절부터 12, 13절에 있어요. 11절에 이 내용이 이렇게 중첩되는데 11절에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운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말씀 가르치는 자, 전도자와 예언하는 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세웠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새하나님께 아들의 직분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집사, 권사의 직분을 세워주셨어요. 제자의 직분을 세워주셨어요. 그 직분을 가지고 뭐하냐?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보다 참된 일이에요. 12절.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그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요 에베소를 알고 나서 제가 2004년 이후에 우리의 사명은 교회 그 사명,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제가 선포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아멘. 우리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하나가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잡다한 것도 다 빼버리고 아무리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거라도 다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뭐다? 바로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요. 13절에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14절에 온전하게 되어 참된 것을 해라. 아멘입니까? 참된 일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하나 되어서 오직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되고 그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전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양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와 똑같이 참된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하게 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점점 여러분 다 그만두셔도 됩니다. 이 참된 일이 아닌 일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재정과 몸과 시간을 바치고 거기에 낄낄대고 있다면 그만하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거기에 마음 졸이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참된 일과 관계없는 거라면 그 중독된 것들을 끊으세요. 언제까지 갖고 있겠어요? 끊으세요. 돈 욕심 그만 부리세요. 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를 군산에 세우시고 또 거처마다 세우셔서 우리를 아들의 몸으로 지금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 또 네 번째. 이거 말고 또 있어. 하나님 이 말고 또 사랑해. 네 번째는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 때문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 네, 이 사랑 때문에 우린 가족과 이웃들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여러분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자, 아버지가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우리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받는 자체를 뭐야? 이제는 너희들이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받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상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이 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들 성자의 계명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됐다면 너희도 뭐요? 우리 지체들 간에 가족, 친구,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영원한 사랑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지체들은 이제 새 가족도 있겠지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서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흘러내려와서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받으면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나도 채워지면 또 전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든 정체가 뭐였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으로 여러분 좋아하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 때문에 또 정 떨어지고 인간의 정 때문에 좋아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이웃들을 가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네, 사랑 때문에. 사랑의 원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정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유다서죠. 유다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5번이구나. 오케이. 자,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4번까지 해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어. 또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자, 5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때문에 어려움을 이긴다. 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739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37절에서는 우리가 이긴다. 아주 그것도 넉넉히 여유 있게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8절, 39절은 무엇을 이기냐? 뭘 이기길래 이렇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그것은 피조물들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천사든 귀신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은, 땅 밑에 음부에 있는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싸움이며 무엇을 이기는 것일까요? 근데 이것을 이기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읽으면 16절에 보니까 8장 37절 읽었죠 지금? 네? 오케이.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긴다 이거지. 모든 가장 강력한 천사들이나 뭐 귀신이나 할 거 없이 마귀든 선한 전사든 뭐든 다 이긴다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 앞에 35절, 3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그리고 박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다 이긴다 이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고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가 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분석을 해야 돼요. 힘든 게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너무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인간 예전에 옛사람이 드러나서 나 옛사람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박해나 핍박이나 하대나 이간질 이런 거라면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가 그 옛사람이 드러나서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건 분명히 그거는 옛사람을 죽이고 잘라내야 할 부분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사과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대하고 이간하고 여러 가지로 나를 많은 사람에게 매장을 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그런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여러분 회개할 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맞는 일들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며 사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지만 그런 고난도 뭐예요? 우리에게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더 큰,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의 근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에도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 고난을 바울처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걸 이겨내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고 그 생명을 전달하고 그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아들들의 모습보다 그 장차에 있을 그 엄청난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계속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진실하게 하면요 하나님 또 어느 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해, 편견, 하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느 날 다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명예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속 동감해 하세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창피하고 누가 조롱당하고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 치리하십니다.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자,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죠? 여러분 정체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자기 아들 된 나의 정체를, 나의 모든 면모를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추락하면 안 돼요. 타락하면 안 되죠. 그걸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걸 지켜가면서 해야 뭐가 된다? 영생에 이른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 자기를 지켜나가야. 근데 이것이 어디 안에서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되는 거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의지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번째. 또 있어요. 하나님 사랑 우리를 또 해주세요. 자, 사랑 때문에 심판 앞에 담대하게 하십니다. 심판 앞에. 우린 심판이 없죠. 지옥 가는 심판은 없는데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활의 몸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것을 정산하는 심판이에요. 떨리죠. 솔직히. 지옥은 안 가지만 여러분 부활의 몸이, 여러분들의 행위 기록이 다 나오는 거야. 내가 아들로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다 들춰내는 거야. 그래 떨리지.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잘 살아야 돼요. 믿음사랑 바르게 해야 됩니다. 참되게 해야 돼. 참되게. 여러분 제가 정말 쪽지기처럼 다 알려드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언젠가 육신을 벗을 날이 있죠. 그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죠? 다? 담대할 수 있죠?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다 그리고 믿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영원한 사랑을 가진 분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거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건 생명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다. 하나님도 그의 사랑에 충만히 소통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도 살고 있고 우리도 살고 있다.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냔 말이야.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뭐요?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아들이 되었죠? 사랑의 열매잖아 이게. 그리고 점점 더 장성한 부활의 몸이 되는 아들이,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는 아들이 되고 있죠? 이게 뭐다? 다 사랑의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얻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지금 이루어졌다. 아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진 것은 뭐 때문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그런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래서 구원의 부활의 몸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다. 어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여러 가지 고난이 오거나, 우리는 환란이 없죠. 고난만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죽음을 맞아,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여러분 육신을 벗을 날이 오잖아요. 예, 그걸 뭐 죽음이라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않고 죽은 자는 여러분 영혼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죽음이 없어. 왜?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 육신의 몸이 자기 몸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몸은 잠깐 빌려다 쓰는 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쓰고 나면 옷을 벗고 이제 영원히 자기가 살 부활의 몸, 옷을 새 옷을 입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속에 자라나고 있는 영혼이 나죠. 그 영의 몸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8절인가요? 다 읽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명단 이렇게 내용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도 들어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 그냥 뭐 쥐를 보고 지렁이 보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삶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걱정이 있고 그런 두려움은 아들이 아니죠. 그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가난이 오든 어떤 불통이 오든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한 번씩 시험해 보십니다. 네.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불로 연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어떤 환난과 기근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박해에도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의 강력한 것들 앞에 우리는 꿋꿋이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사랑으로 계속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사랑으로 계속 우리는 계속 믿음을 공급받습니다. 사랑 때문에 또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고 정상화시키는 그런 권능들을 또한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밑에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 전부터 오늘과 앞으로 영원까지 함께하며 영화로운 아들의 삶을 살게 하며 구원을 책임지는 것은 사랑 때문이다. 새남의 지체들이여 오늘의 모든 범사에 염려하지 말라. 불통이나 형통이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사랑으로 통치하신다. 사랑으로 통치하는 목적은 약속된 생명 구원을 위한 것이다. 동시에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은 모든 범사에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아멘.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에게 걸맞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반전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네.